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세상적인 모든 향락을 다 누려봤지만 거기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거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고백을 한 다음에는 땅 위에 사는 동안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분복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사는 일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먼저 생각할 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10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재산이 늘어나면 먹는 사람도 많아지니 그 주인이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배불러서 편히 자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가지고는 인생의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암만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것도 역시 헛되도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거기에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 모든 부귀영화도 결국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왕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학문적으로 또 연구할 거 많이 연구해보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결과는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 까닭에 천하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 뭐보다 두꺼워요? 이 지구 덩어리보다 두꺼워요. 사람의 욕심이. 그러면 지구의 모든 걸 다 누려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암만 세상 거 물질 모든 거 다 누려도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없고 영혼에 만족한 건 세상의 부귀영화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먹는 사람도 많아지니 그중에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재산이 많아지고 기업체가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체가 많아졌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업체가 몇 개다. 재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다. 눈으로 그저 보는 것 외에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배불러서 편히 자지 못하느니라. 먹는 걸로 따지면 노동자들이 더 많이 먹어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밥도 그냥 뭐 고봉으로 먹고 참도 먹고 밤엔 또 잠을 잘 잡니다.
피곤하니까. 사업주는 그 많은 재산 거 다 관리하니까 여기저기 사고가 터지지 신경 쓸 일 많으니까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살라고 사업도 하는데 노동자들이 더 많이 먹고 살아요. 세상 물질로 부귀를 가지고는 인간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공부 많이 하는 거 가지고는 만족이 없어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무슨 박사 됐다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기 때문이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번뇌와 근심도 더 많아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세상 거 뭐 학문 연구하려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번뇌와 근심이 더하고 또 술을 먹고 좀 즐기자. 육신적으로 즐기는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한번 보죠. 2장 3절. 내 마음이 지혜로 나를 이끌어가면서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를 깊이 생각했고 또한 어리석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짧은 생애 동안 하늘 아래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깊이 생각했다. 내 마음이 지혜로 나를 이끌어 가면서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를 깊이 생각했고 또한 어리석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짧은 생애 동안 하늘 아래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깊이 생각을 했다. 솔로몬이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술도 먹어보고 방탕도 해보고 여러 세계적인 미녀들과 사랑도 해봤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술 먹으면 그때뿐이고 또 술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여러 실수를 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죄 짓는 일에 80~90%가 다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술을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건축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봤어요. 솔로몬이. 거기에도 만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해 포도원을 만들었으며 나를 위해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종류의 과실수를 심었다. 내가 나를 위해 연못을 만들어 수목이 자라는 삼림물을 대기도 하고 나는 남종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하였고 내 집에 태어난 종들도 있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며 내가 나를 위해 은과 금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모아드렸으며 나를 위해 남녀 가수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거느렸느니라. 그냥 별거 다 해봤어요. 사업도 해보고 집을 짓는 건축업도 해보고 또 성전도 솔로몬이 졌잖아요. 세계적인 성전을 아주 네바논의 백향목을 들여다가 금은 보석으로 아름다운 성전도 지어보고 왕궁도 또 아름답게 지어보고 또 만족이 없어요. 또 포도원도 경영해보고 정원이나 과수원도 경영해보고 연못을 파가지고 또 연못도 단장을 하고 남종과 여종도 사기도 하고 길러보기도 하고 종도 길러봤어요. 그냥 종도 길러가지고 자식도 낳아보고 또 소와 양 떼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소와 양 떼를 또 기르고 은과 금도 왕들의 보물보다도 더 많은 보배도 다 지니고 살아봤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천하의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그 이상의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결론은 만족이 없다. 거기에 행복이 없다.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하고 결론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만족이 없어요. 세상 걸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이발하고 미정원에 가서 머리 단장 하루는 즐겁잖아요. 기분이 산뜻하고.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은 결혼을 하라. 결혼하면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평생 즐거울 것 같지만 한 달 동안은 즐거운가 봐요. 지나면 서로 또 싸우고 다투고 그것도 편치 않아요. 그러다 심하면 또 갈라지고. 1년을 즐겁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새 집을 사면은 1년 동안은 참 즐겁고 기분이 좋아요.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집이 나와요. 또 더 좋은 집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생기고 만족이 없어요. 그냥 평생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생을 즐겁게 살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극락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소가 인생에 빈손 돌고 왔다 빈손 돌고 가니까 천혜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많은 재산 두고 때가 되면 갈 때는 더 아쉬워할 것 같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물질에 만족이 없고 세상 모든 부귀영화에 만족이 없습니다. 중국에 내려오는 전설인데 염래대왕 앞에 세 사람이 불려왔어요. 불려와서 염래대왕이 생명록을 훑어봤더니만 이 세 사람이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미리 왔어요. 그냥. 아마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온 모양이에요. 염래대왕이 세 사람 불러다 놓고 사과를 했대요. 자네들은 아직 세상에 더 있다 살다 와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먼저 데리고 왔으니까 그 대가로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뭔 소든지 말하라고 그러더래요. 한 사람이 나는 세상 사는 동안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 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잔뜩 주더래요. 그냥. 잘 살고 오라고. 또 한 사람은 물질이라고 하는 건 권세 따라오니까 나는 권세를 주면 좋겠습니다. 권세 있으면 돈도 따라오니까 또 권세를 줬대요. 셋째 사람이 너는 뭘 원하느냐? 나는 돈도 가져봤고 권세도 가져봤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염래대왕이 예끼놈아 그런 곳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러더래요. 염라대왕도 만족이 없는 모양이에요. 암만 뭐 좋은 집 쓰고 살고 암만 많은 재산 누리고 살아도 거기 만족이 없어요. 그런 거로 이 솔로몬 왕이 결론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자관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 이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생활에 참 만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내 발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하라. 발걸음을 삼가 조심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자의 그 특별히 주의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건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행동.
행동을 조심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바로 살아라 하는 교훈이에요. 예배 드릴 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자세부터 달라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벌벌 떠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게 예배인데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이게 예배인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돼요. 11시면 11시가 예배 시간인데 늦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11시에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은 늦는 사람이 있겠어요? 1시간 전에 오는 사람도 있고 30분 전에 오는 사람 아마 30분 전에는 다 앉아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만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발을 조심해야 되는데 삼가 조심하는데 늦지 않도록 늦지 아니하고 와서도 또 그냥 뭐 잡담하거나 떠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대한 예의예요.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섬길 때 먼저 이렇게 시간에 늦지 아니하도록 하고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준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 발을 삼가라. 행동을 늘 삼가 조심해서 모든 면에 바로 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 때는 예배 대상이 누군가 그거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이 사마리아에 있는 거기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게 옳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어떤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중요한 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의 대상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경배하는 생활 그게 중요하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합당한 예의를 지켜서 상달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하고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만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높이고 경배할 뿐입니다 하고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야 돼.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좀 더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되죠. 한 주간 내내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몸가짐도 좀 단정해야 하고 그래야지 그냥 운동하다 그냥 운동복 입고 오고 쓰리빠 칙칙 끌고 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가지고 바쳐져야 되는데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모든 면에 우리가 단정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그의 발걸음을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주일마다 이루어지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랬습니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되고 1절을 다시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걸음을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게 어리석은 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마음 준비 없이 소나 양을 잡아서 그냥 제사 드리는 것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아가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담았고 들은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생활이 진정한 예배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무조건 믿사오니 하는 건 미신이고 맹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귀담아 삼가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으면 주일날은 하나님의 안식일 날이니까 이날에 일하지 아니하고 사고 팔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로 지켜드리는 생활,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그 마리아의 집에 이따금 신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는 걸 한 말씀을 빠짐없이 다 듣고 배우고 사모 그대로 살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면 뭘 대접해 드릴까? 뭘 좋아하시나? 부하가 열심히 음식장만 하세요. 번번이 그러니까 이제는 마리아는 자기 동생인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 말씀만 배우고 있고 자기를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음식장만 하고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에게 말씀만 듣는 거 좀 책망하라고, 좀 같이 가서 좀 음식 한번 하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이를 놓치지 아니할 거다 그랬습니다. 음식 장만한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 듣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지 말씀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물질 봉사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걸 물질 대접하는 것보다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시고 그게 믿음이고 그때 믿음이 쑥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자의 태도는 첫째는 발을 삼가 조심해서 모든 행동을 바로 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죄를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서 믿음 잘 길러나가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듣긴 들어서 알긴 잘 아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믿음이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들은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소나 양을 잡아서 많은 제사로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는 잘 드리는데 말씀은 관심도 없고 한 귀로 한 귀로 흘러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2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말에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않도록 말에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발걸음을 삼가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 없이 그죠?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말고 삼가 조심해서 꼭 필요한 말, 꼭 유익된 말을 통해서 말로써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말할 때, 예배 때 말하는 건 특별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 말 저 말 중언부언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 하나님의 합당한 필요한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말에 삼가 조심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7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거 합당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꼭
필요한 말 간결하게, 또 모든 회중을 대신해서 기도한 거니까 전체 회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 기도는 간결하게, 꼭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해서 너무 길게 안 해야 돼요.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개인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길면 길수록 좀 더 깊은 세계, 은혜 세계 들어가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라. 조급한 마음으로 그냥 생각 없이 그죠?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그 모든 면에 삼가 조심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마땅히 할 말을 적당히 해야지. 무슨 기도가 아니라 모든 언어 생활에도 말 많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잠언 10장 19절 볼까요?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자기 말을 상하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자기 말을 삼가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이 드러나요. 말을 적게 하면 현명한 자이다. 말 안 하면은 중간은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나. 말 안 하면 뭐 중간은 가는데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은 실수하다 보면은 아, 그 사람이 참 사람이 가볍다. 뭐 실수가 많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황금과 같은 좋은 말을 하려면 세 가지 문을 통과하라. 전에도 몇 번 말했는데 첫째는 무슨 문을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진실의 문을 통과하라. 진실해야 돼요. 암만 큰 말을 해도. 둘째는 무슨 문을 통과해요? 유익의 문을 통과하라. 진실에도 유익돼야 돼요. 암만 진실한 말도 유익되지 않는 말 해서 뭐라고 했어요? 셋째는 뭐예요? 친절의 문을 통과하라. 암만 진실하고 암만 유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면 유익이 되지만 남을 훈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교훈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암만 좋은 말을 할지라도 상처받아요.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첫째 무슨 문이에요? 진실의 문. 둘째는 유익의 문. 셋째는 친절의 문을 통과해서 말로써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가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생활이 필요합니다. 넷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속히 갚아라.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으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서운한 것을 지켜라. 내가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작정하고 결심했으면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서운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서운한 건 꼭 해로워도 갚아라.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 더디면 내게 죄니라. 서운했으면 더디 갚지 말고 갚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속히 갚아버려요. 미루다가는
아예 잊어버리고 못 갖게 돼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작전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해야만 믿는 성도들 믿음을 방해해가지고 믿음 못 지게 해갈까?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모조리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선동하면 어떻습니까? 야, 그거 합당치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다가 죽으면 순교당해다고 더 좋아한다.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둘째가 일어나가지고 폭력을 써서 다스리면 어떠합니까? 기독교인들은 폭력과 고난받으면 연단받아가지고 믿음 길러준다고 좋아한다. 그것도 합당치 않다고 그러대요. 셋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감옥에 가두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옥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마지막에 나이 많은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경험적으로 믿는 성도에게 기도도 열심히 하라, 전도도 열심히 하라, 다 하라고 그러는데 차차 하라, 차차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차차 하라고 그러다 이제는 그만두게 됩니다. 그 방법이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 마귀는 자꾸 하긴 다는데 차차 하라, 이 다음에 하라, 차차 하라고 그러다가 차차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차차 하면 끝이 나요. 그냥 미루다 보면은 아예 그냥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연보하고 싶은 것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연보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차차 하지 뭐.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가면 그 마음 싹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할 때 해야 돼요. 좌우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했다. 뭐 서원이라고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에서 결심을 하고 이번 문제 해결해주면 아주 주일 잘 지키고 오후에도 나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잘하겠습니다. 11주도 잘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해결해주면 언제 그랬냐고 다 잊어버려요. 그냥 많이 경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건 미루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만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 연보 작정했다가도 어떤 사람은 작정을 잘해요. 그냥 작정한 다음에는 작정만 하고 안 내요. 그냥 그 다음에 또 작정하고 또 안 내고 또 작정만 하고 안 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건. 연보도 작정했으면 힘써서 그걸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지키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조심해야 돼요. 발을 조심해서 행동에 항상 삼가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서 말씀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서 순종을 하고, 셋째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말하고,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마지막은 서원한 거, 결심한 건 반드시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